합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주가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지 함께 가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오늘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늙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5절에 가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늙음에 대해서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언뜻 보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부터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심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귀한 아들을 받는 게 사무엘이죠. 그리고는 사무엘의 어릴 적 모습이 조금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해서 블레셋과 큰 전쟁을 싸우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다가 사무엘 선자의 대사역은 사무엘상 7장에 잠깐 나오죠.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구국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블레셋을 문질리는 7장 한 장에 사무엘의 사역이 잠깐 기록되는데 8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늙음에, 그래서 늙어서 사사의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세우고 자기는 전면에서 약간 물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기록돼요. 대선지자요, 특별 선지자 사무엘이 7장 한 장에 바짝 사역하고 언뜻 성경에 보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늙어서 아들들에게 사사의 것을 물려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의 왕조를 세우는 가교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보루가 되는 귀한 역사를 사무엘 선자가 많은 부분에서 사무엘상 중반부까지 대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내 관절 골수가 약해져서 거동하기 어렵고 걸어 다니기 어려울다면 몰라도, 물론 그럴 때는 뭐 누워서라도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신 힘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이런 귀한 진리를 배워야 돼.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70 넘었으니까, 80 넘었으니까 내가 이제 더 뭐 하겠어. 그러면 그런 마음의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 가지면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는 일하고, 특별히 전도하는 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무엇을 전파하라 그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말씀도 전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출입하면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런 면에 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명예 권사님들 수요일 날 3일 밤 예배 전에 6시쯤 나와서
명예원사 기도해야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무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격주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뭐 기도해서 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상당히 늙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러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늙을 때까지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 사무엘아 부름을 받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대선지자로 특별선지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장중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좀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보면 이 아들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 굳게 아닌 타락했어요. 신앙이 상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믿음의 교육을 잘 못 시켰단 말인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랬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사들 말년에 온 이스라엘이 무섭게 타락한 시대에도 최고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복을 받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복을 받지 못했을까? 물론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의 많은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 그의 후손들이 잘 된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대의인 욥도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을 지켰지만 많은 환난을 받았고 또 성경에 보면 아삽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도 믿음을 그렇게 지켰지만 자기는 분처럼 많은 징벌도 보고 시험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그런 면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받아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받는 율이 많이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100% 부모가 믿음을 잘 지켰으니 자녀가 100% 잘 된다? 그건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믿음의 기도와 양육과 인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작정하신 경륜과 예정에 있다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부모라도 내 자녀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아도 자녀의 믿음에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믿음에 좋은 왕들이나 믿음에 좋은 선지자들의 가정 중에 그렇지 못한 아들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선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 히스기야 선한 왕에서 유대 나라의 제일로 악한 므낫세 왕이 나와서 전 나라를 우상화 만들고 우상의 도시 만들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소에도 전부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 선지자나 제사장
의인들 다 잡아 죽여서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가에서 저가까지 의인들의 피가 넘칠 정도로 그렇게도 하고, 그게 히스기야가 신앙교육을 잘못시켜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예정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부모가 악한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아몬 왕이 아주 악한 왕이고,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요.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 왕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런데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 돼서 할아버지와 아몬이 57년간 성전을 다 타락시키고 우상화 만들었던 걸 다 척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족함이나 그런 연약한 걸 볼 때에, 저거 부모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믿음 생활 좀 잘 못하는 거,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내 책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작정한 섭리가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위받으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는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보편적으로는 신앙 교육을 잘 시키면 보편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이 가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은혜와 복된 생활을 보편적으로는 잘하지만 100%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잘 배워야 되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표된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느냐? 4절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로 5절, 8장 4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왕을 구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뇌물을 따라가고 타락한 길을 가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구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잘못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는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이거 백성들이 내 아들들 사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 아들들이 사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대선자로서의 권위도 실축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은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7절 다 같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아민이라. 사무엘만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지금 대단히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히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무엘이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겠다는, 세상 나라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이 성경상 표현을 보면 언뜻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니까 사사의 자격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면적인 그들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 그 의도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이방 나라와 같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국가를 거두리고 살 때에 계속 주변 나라한테 공격을 받죠. 이집트에서, 암몬에서, 블레셋에서, 모압에서 크고 작은 나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을 받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공격을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침략을 받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같이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의 좀 강력한 왕이 통치해서 우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우리나라가 왕이 없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강력하게 사사들이 그걸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다가 사무엘 선자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폭발해갖고 요구하는 거예요.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해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여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해요? 5절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런 거예요. 같이.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주 침략당하고 어려움 당하냐. 다른 나라 같이.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8장 3회상 8장 오늘 본문 20절 한번 뒤로 넘겨서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왕이 서서 우리 다스리고 이런 게 있을 때 지친이 강력하게 준비하고 나가서 이방 나라 물리치고 아주 그렇게 해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왕이 있어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왕정 제도가 있으면 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왕정 제도.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해줘서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재판도 하고 군사도 해갖고 모든 거 하는 거 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모든 것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그 사람 한마디면 모든 게 있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북한은 김정은 말 한마디면 제 꼭대기가 함경북도요, 평안북도요. 제일 꼭대기가 어디죠? 평안북도인가 함경북도인가? 긴가민가 하죠? 저도 긴가민가 하네. 둘 중에 하나인데 평안북도나 함경북도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제일 꼭대기부터 여기 황해도 제일 밑에까지 김정은 한마디면 일사천리야.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 보세요. 김정은이 딱 등장하면 졸면 죽어요. 졸면 처형이야. 딴짓하면 죽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열렬하고 못하냐. 얼마나. 독재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중국도 왕치산이라는 사람 내세워갖고 정적들 다 죽이고 거칠 게 없잖아요. 시진핑 한 말이면 지금 중국의 모든 게 되죠.
이 왕정제도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줘서 그 사람 모든 걸 다스리게 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폐단들, 엄청난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손해들, 여기 8장 10절부터 쭉 나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억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짐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는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또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쳤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세상 나라와 같은 방식, 정치, 그런 규모와 제도와 질서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그가 세운 규모와 질서를 따라서 인도를 받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교회는 다른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알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 돼서 나가는 거지. 우리 교회 무슨 일 할 때,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된 거야. 한국교회. 주일도 다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다 들어오고, 세상 이 강대상이 지금 다 무너져서 막, 여기서 뭐 별짓을 다 하고, 경건성이 다 깨어지고, 세속주의가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다른 나라들 같은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말을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중요한 두 번째 이거였는데,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보이는 왕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언제나 완전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여기 7절 다 같이 다시 읽거든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시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사람 왕이 좋습니까? 하나님 왕이 좋습니까? 하나님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배쯤 좋겠습니까? 2배쯤 좋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은 보이지 않고,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지금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고 침략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대답 잘하세요. 우리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믿음 못 지켜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까? 믿음을 못 지켜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파해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몽둥이로서 보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너희를 징벌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못 지켜서 당하는 것이지 나라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은 모르고 보이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고, 그래서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재난 같은 환난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내가 믿음을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안 해주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구하는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허락을 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 7절에 분명히께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8절에 가면 8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면서도 9절에 가서 9절 다 같이 9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얘기대로 요구대로 들어서 왕을, 인간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지금 이게 불신앙이고 잘못 나가는 건데 그러면 안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줘라.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라는 거야. 하나님은 종종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집요하게 그것을 요구할 때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부모들이 그런 경우 있죠. 자식들이 뭔가를 부모의 뜻이 아닌데 자꾸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뭘 해달라, 어디를 가게 해달라, 어떻게 살게 해달라. 처음에 안 돼, 집요하게 하죠. 그럼 나중에 부모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봐.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죠. 허락은 해줘요. 허락을 해줘.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방법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코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왕을 세웠다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되냐? 이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적국의 침략을 받을 때가 많았고, 그리고 결국은 왕조가 끝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남쪽 왕국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요. 끝나요. 사실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자가 있었는데 이방 선자에게 모압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모압 왕이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달라는데 그러면 큰 재물과 많은 벼슬 준다고 하는데 갈까요? 가지 말까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건져서 애굽에서 건져 인도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백성 저주한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그래요. 가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모압 왕의 더 높은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와요. 와서 우리 모압 왕이 당신이 와서 이 일을 해주면 더 많은 재산과 엄청난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더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도 내 마음대로는 못 갑니다. 내가 한번 또 기도해보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해요? 가라 그러죠. 가라.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왜 가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모압 발람 선자가 반드시 갑니다. 알아요. 걔 너 가려면 가봐 그런 거예요. 가다가 나귀가 발람 그 천사가 손들고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저주는 못하는데 이상한 말 해놓고 왔는데 나중에 발람 선자는 하나님 심판받아 죽지요. 이스라엘과 모압 나라가 전쟁 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가서 이 모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할 때 그때 발람 선자도 거기서 칼로 죽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을 세워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어떤 그 징계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는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했냐면 여기 핵심적인 뜻이 있는데 왜 왕을 세워주라고 했냐면 둘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수준이 영적인 믿음의 수준에 서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 중심에 서서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썼어요.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왕이라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주려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차선책입니다. 차선책. 최선의 책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너무 떨어졌어요. 너무 세상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 돼서 인도하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인간 왕이라도 세워서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그만큼 그걸로 우리를 지금 신앙을 인도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의 약한 수준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참된 왕, 영원한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세상 나라 왕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세상에서 역사상에 가장 위대했던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누구예요? 알아야죠. 제일 위대했던 왕 성경에서 나오잖아. 바로 사무엘 선자가 세워주는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2019년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당신네 나라 가장 뛰어난 당신네 나라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냐 물으면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별이잖아요. 파란 줄 두 개 큰 이렇게 별이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다윗의 별. 그 별이 민수기에 신명기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 한 별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게 다윗의 역사상 다윗의 별이에요. 그런 다윗도 허물과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인간은 있다. 그러나 참된 왕, 완전한 왕, 영원한 왕이 계시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 이하에 보면 때가 이르면 한 왕이 올 건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평강의 누구시라 할 거다고요? 평강의 왕이시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시라. 그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봤죠. 왕으로 오는 것을 이방 나라 박사들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서 예루살렘 성에 인도할 때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으로 영접하고 종려나무까지 깔고 옷까지 깔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생활은 세상의 어떤 규모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그런 것으로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독특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있고 법률이 있고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언제나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왕,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인도를 잘 따라서 사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도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인간 왕을